오늘은 신앙의 기초 5번째 시간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몇 개 나올 거예요. 자, 쌀떡과 밀떡, 그리고 민초 떡볶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넘겨주시면 이동과 또 하나 남겨주세요. 원빈이들. 선생님들이 하시는 원빈과 우리 애들이 하는 원빈. 오, 왼쪽을 알아? 늙었네. 그리고 참. 자, 이제 여자들이 눈호강 했으니 남자들이 눈호강 해봅시다. 자, 방금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나타났어요? 우리 안에?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났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는 것에 대한 반응. 자, 민초 떡볶이를 봤을 때 어땠어요? 민초 떡볶이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자, 그리고 이동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봤을 때 같은 감탄과 같은 반응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무엇이?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 하나가 나와요. 구제, 연보.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구제, 연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자, 구제와 연보는 고린도서 9장에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줄 알겠지만 소제목에 보면 누군가를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구제와 연보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연보를 구약 성경에서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고아, 과부, 나그네를 향해 섬길 때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구제와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구제와 연보라는 단어를. 자,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1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 2번 우리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 안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구제와 연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제와 연보 때문이라는 것. 자,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참 연보. 원어의 의미로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제, 연보, 헌금, 축복은 다 같은 의미라는 것. 자, 정리하면 참 연보는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무엇? 헌금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 자, 정리하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고작 5분 정도 지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면 무엇을 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섬기기 위한 연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생겨난다. 헌금은요, 그냥 내 주머니에서 얼마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헌금을 그냥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으니 그냥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오늘 기분이 나빠. 헌금 내기 싫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이 감격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헌금이 뭔지, 그 행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 헌금은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갑작스럽게 그냥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구제 헌금, 참 연보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찾아갔어요.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갑작스러움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바울이 무엇을 느낀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헌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비슷한 예시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만약에 특별 집회를 간다고 합시다. 자, 그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뭐예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강사. 보통 우리가 집회를 가면 강사를 제일 먼저 확인하죠. 유명한 강사님이 오신다 하면 가서 은혜 받겠다 하면서 신청을 하죠. 그런데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가고 싶겠죠. 내 기준에 따라서 강사가 좋고 안 좋음에 따라서 참석을 우리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같은 그러한 특별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특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통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헌금도 똑같아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헌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왔으니까 헌금을 준비하고 바울이 안 가면 헌금을 안 준비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자신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면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준비하게 하려 하니라.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의 체면을 떠나서 헌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군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미리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게 참된 헌금이라는 것. 주일 아침에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헌금해라고 주시잖아요. 그런 돈을 받아서 그냥 헌금하라고 했으니 헌금 내는 게 헌금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해 가며 내 마음을 담은 헌금,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헌금이라는 것. 이해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내는 게 헌금이다라는 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다르겠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주보에 보면 감사 헌금 봉투가 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각자 고민을 하겠죠. 헌금 설교를 들었으니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기는 아깝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헌금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서 내겠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른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맞이 못해서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는 즐거이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옆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얼마 낼 거야? 나도 그거에 맞춰서 내게. 이런 식으로 내는 게 헌금이 아니다. 헌금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결단을 억지스럽지 않게 즐거이 기쁨으로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헌금에는 여러 헌금들이 있죠.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그리고 11조. 자, 11조가 뭐예요? 다인이? 자, 10분의 1을 내어드리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왔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 우리의 인생, 만물의 주인이자 이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내는 그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거.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제가 헌금 설교를 했다고 헌금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신 깨달음.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한 인색함으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강도사님이 얘기하니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대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헌금은 어떤 사람이 낸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따른 반응으로 물질을 내어 드리는 그게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물질에 담겨 있을 때. 그럼 헌금에 필요한 게 뭐예요?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말씀,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거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우리 조금 변화되어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그냥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절제하고 아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